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수련회 잘 갔다 오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그 주제 가운데 또 왕이심을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느꼈던 그 감격과 은혜를 거기 놓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전하고 또 아쉽게 시간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참석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심을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 마지막 갔다 와서 최종 마지막 왕에 대한 주제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약 4주 동안 달려와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왕에게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33장은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에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회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우상이 아니라 나에게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세우시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왕이심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왕이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가 또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주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야. 나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 그러니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왕이심을,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체 하나님 앞에 왕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수련회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주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체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아님을 인정했는데 그 자리에 과연 누가 올라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아직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겼는데 길이 열렸어요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앞에 구할 때 길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따랐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왕이심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 삶 속에서 주님만을 외쳐야 되는데
아직도 최종적으로 그 부르짖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그 왕이심을 인정한 후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왕이심을 인정한 후 이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수련회 갔을 때 또 오늘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냥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되나요, 전도사님?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왕이심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심을 인정하고 부르짖을 때 그 안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 후 다른 것에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구하고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의 그 바벨론의 포로 시절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부르짖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다른 것에 부르짖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 건지셨도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수련회 때에서도 막 설교하시는 강사분들께서도 이제 세상으로 떠나야 된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또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또 그 현실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문들이 있고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을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환난을 건지시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이번에 좀 저도 모르게 막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어요. 막 회개해야 된다. 좀 하고 나서 후회했었는데 너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부르짖으니까 그 아픔 또한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마음이 있고 앞으로 청년들과 너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데 앞으로 이 청년들과 어떻게 너가 이끌어 갈 거냐. 주인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거에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 하고 그냥 그거로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부르짖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같이 하나 되어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거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또한 수련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셨고 또 수련회 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너의 아픔, 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 기쁨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러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상황을 돌보아 주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때고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짖었다고 해서 당연히 부르짖고 나갈 때 주님이 응답하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번에 은혜 분명히 많이 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귀한 시간을 내고 또 그 자리에 가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너무 은혜스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손을 그냥 바닥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손 올리고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이것은 주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오늘 찬양할 때는 약간 수줍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당연히 수련회는 막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에 막 하고 점프도 뛰고 하는데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지금 예배 자리, 우리가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들이. 이 청년부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 올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을 올리지 못한다? 우리는 삶에서는 더더욱 못합니다. 삶의 바깥의 세상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쟤 이상한 사람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쟤 이상한가 봐 라는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듣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로는 말씀 앞에 서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 왜 계속 말씀을 들을까요? 말씀으로 때려 넣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나 바뀔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보면 일정이 빡빡합니다. 말씀 듣고 쉬고 말씀 듣고 쉬고 말씀 듣고 쉬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악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귀 속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라도 너희가 좀 변화되고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이 말씀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번에 설교 들으면서도 딱 느꼈던 게 저도 사역자지만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타협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주님 이거는 좀 청년들한테 좀 부담스러우지 않을까? 이건 너무 애들한테 너무 얘기를 세게 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너 내 앞에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말만 전할 뿐인 전도사일 뿐이지 말씀은 그 은혜는 내가 애들한테 주는 거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수련회 가기 전에 좀 제가 보통 설교할 때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말씀 앞에 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루 쉬는 날 무조건 참석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변화하는 과정이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게 가능할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수련에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끝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매일 그 말씀 앞에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단함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눈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꼭꼭 쌓아 올라가면은 단단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단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쓰고 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앞에 선 것뿐이지 말씀을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핸드폰만 키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교회에서 보는 사람들이 말씀이네. 유튜브만 틀어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앞에 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험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역사를 자꾸 끌고 갑니다. 너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그러다가 떨어지면 그때 멱살을 낳아줍니다. 너 떨어졌네? 아싸, 하나님과 멀어지네.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고 우리가 죄짓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쓰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멱살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길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수록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임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변화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정말 이번에 또 하나 느꼈던 거 강사님 분들이 동일하게 말세라고 많이 세상 끝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온 것 같아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때때론 더디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변화의 과정이 갑자기 확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이 아무리 더디고 느리다고 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 때 또 이번 수련회 참석하지 못했지만 계속 왕에 대한 주제를 들었는데 이 왕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길 소망합니다. 이 왕이 주인 하나님 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어렵고 힘들 때도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부들 마음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갔던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주님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 세상 가운데서도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 주님만을,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본받아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